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저희가 16절까지 살펴볼게요. 16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혜택이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불편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자들의 모양이 혈과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소의 몸으로 오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과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좀 특정된 어떤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제한된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한다면 여기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 피에는 몽고 피는 있어요. 중국 피는 있습니다. 제 성이 뭐죠? 송나라 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피에는 중국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유대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아마 유대 피가 흐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이 사실은 없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신약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고 명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원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주보를 또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한다면 설교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 극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이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적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뭐라고요? 모든 자들. 또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구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에 보면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관에 의해서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정말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맥이요. 근데 문맥 가운데는 분명히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가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죠? 초대할 때 제가 이렇게 광고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모모 집사님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말하는 모든 성도는 정말 이 시애틀 전역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걸까요? 정말 온누리교회, 형제교회, 저기 어느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모든 성도라고 얘기해도 그 모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남포 제일교회 성도들을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에서 먼 인류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문맥상으로 봐도 이 모든은 굉장히 제한적 모든이라고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 특별히 창세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도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떠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그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또 죽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귀에 잡혀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공포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포영화에서 무슨 드라큘라가 나오고 무슨 효녀가 또 뭐였죠? 우리나라 도깨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이해를 해봅시다. 마귀가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인다면 이 권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럼 마귀가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로 우리를 죽일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목사님 뭐라고 또 성경에 보니까 꼭 마귀가 진짜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스스로 자신의 권세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런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이는 건 사실은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또 마귀가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좀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마귀 때문에 죽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죽음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여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사실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어기는 거에 대한 뭐예요? 형벌로서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죽어요.
그럼 마귀가 사실 여러분과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면, 사실은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뭘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죽음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스스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 티켓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한 번씩 있죠. 아니 요새 자동차 좋은데 누가 하이웨이에서 60마일을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짝만 발라도 70, 80으로 그냥 달리는 차들을 우리가 다 끌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가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우 조금만 더 빨리 가고 싶고, 또 약속 시간 늦으니까 조금 이렇게 밟아가면서 65, 70으로 이제 어쨌든 또 75.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운이 나쁜 날은 이제 경찰이 여러 번 잡죠. 그리고 경찰이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스피드 티켓을 줍니다. 여러분 궁금해 주는 생각,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경찰이 스스로 자신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줄까요? 어때요, 여러분? 경찰이 자기가 어디에서 갖고 온,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래 너 티켓 매길까요? 아니면 이 경찰의 권세는 사실 어디에 나올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티켓을 매길 수 있을까요?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법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경찰도 사실은 스스로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수행하는 자로, 대리자로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스스로가 아니라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대행하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뭐 할 수 있어요? 정죄도 할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로서 죽음을 받는다면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째야 벗은 뭐 우리가 하면, 예수님이 마귀들과 싸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처럼 제가 뭐 공포 영화 들면 뭐 십자가 들고 뭐 물러갈지어다 뭐 마늘 갖다 놓고 뭐 피 갖고 막 팡팡팡 쏘면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들과 싸우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그거를 리버스 시킬 수 있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경찰한테 걸려서 여러분 티켓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뭐를 하시면 돼요? 100불을 내라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100불을 내면 더 이상 인슈런스도 올라가지 않고, 그죠?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려면 누군가는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아내시고 마귀가 갖고 있었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냐면, 이제 15절이 혜택이면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이 여러분 좀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아가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긴 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왜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셨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여전히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합니까?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되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죽고요. 믿는 우리도 죽어요. 그죠? 그럼 뭐가 달라?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 자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설득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요, 심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심판의 시작이고 그 심판이 영원히 갈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 뭐에 대한 시작인지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신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편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죽음은 되게 막연해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그냥 잃어버리는 거,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그 막연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한 가운데 그냥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의 차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으면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복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굉장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비유적인 단어를 갖고 참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과연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장막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는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사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는 이 말은 사실은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내포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와.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완전하게 다가와요? 온전하게 다가와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하면 목사님 이게 아침부터 뭔 죽음, 재수없는 얘기, 부정타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재수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도 죽을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있기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하노라. 왜 사모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저주고 재수가 없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나 사모한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모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표현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내가 오늘 죽었네,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진짜 믿어지기를 원해요. 비록 불편할 수 있어요. 알아요. 저도 불편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 죽음을 전혀 불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효과를 맛보는 거예요. 이제 죽으셨다라는 게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모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건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뭐가 됐는지 아세요? 관문이 됩니다. 문이에요, 문. 아니, 문이 무슨 저주예요. 우리는 빨리 그 문을 통과하고 싶어지는 삶을 저희들은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설득이 되어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좋지도 않고 후졌고 나쁜 곳이라면 당연히 그 관문을 우리는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히 히브리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설득하고 싶어요. 왜? 이들은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설득하고 싶을까요? 죽음은 오히려 복이다. 정말 죽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설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그 관문 뒤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우리가 설득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것도 막연해요? 죽음이 막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좀 막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막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막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그 관문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정말 그 관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동부나 중부 따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자녀들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야, 집사님 진짜 안 됐다. 사랑하는 자녀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참 저주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러 간다면 야,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관문 뒤에 누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도 가지만 여러분 그 관문 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아멘이 좀 크면 좋은데 농담이고 일부러 억지로 여러분 아멘을 조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그냥 농담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거 많아요,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건 정말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원함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수염은 있을까? 눈은 갈색일까? 아유, 못 먹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삐쩍 마른 갈비뼈만 갖고 계실까? 그럼요. 우리 못자국도 만져야죠. 그럼요. 그 못자국도 봐야죠. 그럼요. 그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된 건데요. 아니,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저주예요? 저주예요? 재수없네. 내 인생 끝나서 재수없네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 아닐까요? 그러면 그 관문을 우리는 뭐 할까요? 사모하지 않겠어요? 사모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11시에 나와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워요?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진정을 다해, 나의 성심 성애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주일날 11시 이상하게 주일날에는 유혹도 많아. 평상시에 없었던 유혹도 꼭 주일날에는 생겨. 꼭 내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10시 반이면 꼭 가야 되는데 꼭 10시 반에 나를 유혹하는 일이 생겨.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11시, 10시 반이네.
뭐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성도도 보고 싶고 가자.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가기 전에 꼭 부부싸움도 그때예요. 평상시에 싸우지도 않다고 꼭 그때 부부싸움해요. 꼭 10시 반 시동 걸려고 하면. 아니 그 마음 가지고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예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11시 와야 싸우고도. 근데 싸운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요? 아니면 계속 그냥 분하고 화나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안고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설득이 되고 그 은혜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딜까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화낼 일도 없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곳은 어딜까요?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아니에요. 어디를 통과할 때 그 관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탄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탄식하시죠? 탄식 안 하세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이 탄식의 이유에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진짜 탄식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과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며 염려하며 애간장 태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탄식이 끝나는 날도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희들이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 여러분 아프게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을까요? 그죠? 아니죠? 그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특권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이 나쁜 게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록 제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논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니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논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죽음을 뭐 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죠?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관문 뒤에 더 좋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담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담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죽음도 담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좀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나이 분포를 좀 살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도 제가 좀 젊은 축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참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들 뭐 잃어버리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뭐 심장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성인들만 갖고 있는 모든 병을 갖고 살아가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자녀들도 우리 품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이야기 들어요?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사업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재정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정말 이 관문 뒤에 소망이 있다면, 그죠? 관문 뒤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또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죠.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토픽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죽음은 불편한 토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죽음이 그냥 막연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해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과연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좀 담대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도 좀 담대하게 좀 잃어버릴 수 있는 좀 믿음을 달라라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